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좀 교리적인 것, 닥트린인데요. 먼저 성경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오늘 조금 많은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조금 많이 찾아보게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집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물어보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네? 여호와 증인 교인들이죠. 이분들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첫 번째 피조물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피조물인 만들어진 존재인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이름입니다. 그분들한테요. 제가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찾아보게 되겠는데 성경 말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영어 성경에는 I am the Lord 여호와, 제호바라고 쓰지 않았어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호세아 12장 5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시편 135편 13절에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러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알죠?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유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 말씀 망령되이 부를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어요.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칭을 본래 히브리어 자음 4개를 썼습니다. 저 그림인데요. 요드, 해, 와우, 해. 히브리어는, 이 반대로, 우리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 히브리 글자 저렇게 4글자를 썼는데 저거는 자음만이에요. 자음이라는 게 뭔지 알죠? 한국말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가 자음이에요. 아야, 오요 이게 안 쓴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만약에 한다면 시옷, 니은, 비읍, 그 다음에 치읓, 리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써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4글자는 영어로 하면 YHWH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YHWH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글 번역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에는 야훼라고 했고요. 영어 번역본의 어떤 번역본에는 제호바, 여호와라고 이렇게 음력을 했지만 그 정확한 발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자음만 써놓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100% 정확한 모음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되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호와는 아니다. 왜요? YHWH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대부분의 히브리 학자들은 야훼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유니버셜 유대인 백과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4글자 이름인 테트라그라미톤의 잘못된 발음이며 히브리어 문자 요드, 해, 바브, 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근거가 없고 히브리어로는 의미가 없는 오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문자는 요드, 해를 가리키고 더 정확한 발음은 야훼이거나 같은 자음에서 파생된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야는 출애굽기 15장 2절과 17장 15절, 이사야 12장 2절, 시편 118편 14절에서 축약형으로 사용됩니다. 야라고 하는 발음은 사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발음이에요. 엘리 야, 무슨 야 이렇게 해서 예레미 야 해서 끝에 이름이 야자가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름의 뜻에 하나님이 들어가요. 야가 들어가면요. 물론 엘도 그렇지만요. 유대인의 백과사전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와는 히브리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발음한 것이다. 문법적으로 여호와 이름은 불가능하다. 예. 여호와라고 발음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닙니다. 발음상으로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여호와란 발음은 자음 YHWH와 모음 아도나이가 합쳐져서 나온 말이므로 오류다. 자, 저 아도나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발음을 안 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하지 않고 Y 그 다음에 HWH 이렇게 써놨었잖아요. 근데 발음을 못 하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지만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잖아요. 헬라어 때는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번역으로
주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주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 하나님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신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아도나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두 단어로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yon, 엘로힘 이런 단어를 썼는데요.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쓰여져 있죠. 또 신약의 주 하나님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은 YHWH와 엘로힘 이 두 단어를 섞어 놓은 거예요. 야훼, 엘로힘 이것을 둘을 섞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에게 쓰이는 고유명사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고 그 여호와 증인들도요.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1200년대 중반에 처음 쓰여졌다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여호와라는 발음을 절대 쓰지 않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계속 그분들도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를 알면서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에 여호와라고 많이 번역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여호와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하면 예수님의 그 원래 발음이 예수스 거의 우리나라 한국말하고 비슷하게 발음이 되는데 영어로는 지저스 전혀 다른 발음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저스 하면 우리 영어 쓰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니까 여호와 하면 그 하나님의 고유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쉽게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비교해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나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1절에 호세아 13장 4절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약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밖에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life, I am the way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요.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걸 금방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처음 소개하실 때 출애굽기에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여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다르다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므로 여호와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는 말씀과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말씀은 같은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불리워지는가 하면 기묘자라. 예. 원더풀이에요. 원더라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이요,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인가 보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7절에 다윗의 위에 앉아서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위에 앉으실 분, 어린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예언을 이루신 분은 신약성경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창세기에는 엘로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의 이름에 마쳤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엘로힘이라는 단어 썼어요. 그 엘로힘 제가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엘로힘이라는 말은 끝이가 임이라는 어미가 붙는데요. 제가 그 히브리어를 배운 지가 하도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지만 기억나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는 단수가 있고 양수가 있어요. 그리고 둘 이상을 얘기하는 복수가 있어요. 복수하면 우리가 둘서부터 복수로 가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어미에 어떤 발음이 붙느냐에 따라서 그게 하나를 얘기하는지 둘을 얘기하는지 셋 이상을 얘기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엘로힘 할 때 그 임이라는 그 어미가 붙으면 복수예요. 복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 그 하나님은 복수고 창조하셨다. 우리가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사는 단수를 써요. 그래서 이 셋이 하나인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요. 이사야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44장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세상을 창조한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혼자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는 예수님이에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사야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고 예수님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분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하고 예수님이 창조한 세상, 두 가지 세상이 다르게 존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엘로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고 안식일로 정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 2, 3절,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 나와 있죠.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안식일은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1장 13절에는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누구예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표적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약에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다르다고 고집하는 것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말씀과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 중에 하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좀 볼까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요.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기를 장차 등장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불리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굉장히 많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말씀 많이 봤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신약에서 주 하나님 하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주가 여호와라는 발음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발음 그 대신에 YHWH 대신에 신약시대에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써갖고 그걸 주라고 이렇게 번역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네 생물이 각각 6날개였고 그 안에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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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그 알파여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부와 성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여호와 증인에서도 요한계시록 1장 8절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번역본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책을 New World Translation, 신세계역이라고 그 번역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한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1장 8절하고 4장 8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 갓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뜻이냐면 알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알파벳이 쭉 있는데 알파가 맨 앞에고 오메가가 맨 뒤에요. 영어로 말하면 A예요. A서부터 시작해서 A, B, C, D, E, F 쭉 마지막 단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알파가 시작이고 오메가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글자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이고 끝이다. 시작과 끝이다.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이런 의미를 강조를 했었는데 구약에도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냐면 I am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과 끝,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조금 더 읽어보면요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13절에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4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는데 22장에서 예수님에게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피조물이라면 알파가 될 수 없어요. 처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알파고 처음이라면 아버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수님은 알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비록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사셨지만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들이라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낮추셨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좀 낮추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그런 증거들은 넘치게 많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신약시대에 이런 내용 나오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누구의 길을 예배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예.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셔서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일 것에 대해서 예언함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할 선지자가 외치는 자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는 외치는 자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 그랬는데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침례 요한이 외치는 자가 나와서 누구의 길을 예비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런 말씀들은 정말 넘치게 많습니다. 여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사야서에요. 걸리는 돌,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거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거치는 돌이 된 거죠. 근데 이사야서는 그분이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만 여호와고 아들 예수는 여호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훌륭한 분이요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여기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이신 능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말씀한 반면에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붙일 수 있는 칭호가 예수님에게 붙여졌다면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은 구약 율법에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레위기 24장 16절에 이야기한 대로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밤에 설교하시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저 말씀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도 보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2사도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여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했죠. 동일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제자 도마가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여호와시오 나의 엘로힘입니다 이렇게 구약으로 말하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야 너 말 잘못했다 나 여호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요 God said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Your kingdom, O God, 오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여러 차례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경배하는 사람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천사라면 예수님이 천사라면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 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은 이외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의 죽음이 온 세상의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는 그저 피조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가를 대신 치를 수 없었을 겁니다. 오직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만이 영원한 대가를 치르실 수 있었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그 학자 C.S. 루이스라는 사람 알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세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만약에 그가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거나
세 가지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거짓말장애나 사기꾼이었다면 어떻게 그 많은 제자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편지서나 또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육체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멸시를 받으면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굳게 믿고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교우들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오직 그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